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해야 앞에 보이니까 제일 잘하셔야 성도들이 잘 따라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인사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죠. 인생의 참된 성공은 어떤 업적을 쌓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업적 뒤에 도리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큰 업적을 쌓는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의 성공 유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 제 아무리 어떤 엄청난 일이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큰 일은 벌어졌는데 그 일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와 그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47절에서 48절에 사울 왕이 왕으로서 사역하던 시대의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9절에서 51절까지 사울의 가족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 52절에 일평생 전쟁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세 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울을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기 이전에 이 사울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일에 전제를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47절 4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들과 싸웠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 왕이 마음에 들어서 벌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왔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향하는 모든 곳에서 이겼다는 말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스리는 그 교회가 불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죠. 비록 사울은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무엘상 9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울 건데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이게 왕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시대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네가 해야 될 역할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에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동력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까? 아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이 동력하시죠. 게다가 결국 이 당시에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사울의 때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는 하는데 이 블레셋의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해결되지가 않고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언제 이게 해결이 되냐면 다윗의 때에 해결이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민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죠. 다윗의 때가 되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다시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해결해 버립니다. 성경에 블레셋이 원수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시대에는 이 블레셋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주변 나라들과 다툼해서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는 말하지만 다윗의 때에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공까지. 완전히 신하로 굴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승리를 말하지만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승리했다고는 말하는데 그 승리가 마땅히 가져다 주어야 될 결과가 사울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두 글자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말씀에 평안이 없죠. 전쟁에 이겼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는 말은 원수를 무찌르고 더 이상 원수에 대한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인데 사울의 때에는 이게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때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전쟁을 마치고 안식을 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누린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 누구신지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자 사울이 세워졌고 그가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가는 곳마다 이기기는 하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참되게 섬기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그분을 참되게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에 진짜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를 보시면 사울의 가족과 집안에 대한 기록이 49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울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죠. 49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자녀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놓지 않고 일부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인 이 이스위라고 말하는 자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의 아들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른 데서는 둘째가 아비나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위가 아마 아비나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빠진 아들의 이름, 훗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막 다투는 시기가 있거든요. 사울이 죽고 2대 왕이 다윗인데 이 사이에 이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반란군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지요. 이 51절에 나오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이스보셋이 바로 일시적으로 다윗과 싸우던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제외하고선 앞에 나와 있는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이 다윗의 시대에 과연 살아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울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움에는 이겼는데 집안은 몰락하는 겁니다. 싸움에는 이겼는데 아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니까, 전쟁에는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니까 그의 집안과 아들이 실패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그들의 승리가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겼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쌓아놓은 겉으로 보이는 업적이 그의 인생에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이 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가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3번의 실패를 기록을 해놨죠. 3번의 하나님의 기회, 그리고 3번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가 버림받는지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힘이 없거나 싸움에 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전쟁에서 싸움에 이길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고 그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결국 사울은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였습니다. 그의 집안이 왜 무너져 내리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13장에도 뭐였습니까?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행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셨을 텐데, 그게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결국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의 나라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많은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하는데
자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불순종이라는 이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불순종할 때 겉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풀려나가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뭔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 결국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깊은 영적 침체와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꾀한 인간의 꾀라는 게 일시적으로 성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를 그 몰락의 길로 몰아갑니다.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결과가 곧장 그의 영적 승리와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겉으로 보이는 승리라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겉으로 성공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 그의 삶의 결과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과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순간순간 잘 풀려나가는 것에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결과에 취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항상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결과 앞에 도취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5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52절의 말씀은 사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그가 싸움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요약을 해 놓았죠. 그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모든 순간에 사울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갔는가 기록을 해 놓았죠. 사울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늘 불러 모았습니다. 힘센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하고 가야 되죠. 사는 날 동안 큰 싸움이 있었다. 좋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는 날 동안 큰 싸움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이 그 다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중간에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큰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52절의 말씀처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다음 얘기가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큰 싸움이 있는 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라는 말, 그러므로,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가 나옵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거랑 그래서라는 말을 쓰지만 또 다른 길이 가능하죠.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죠?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더 할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말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은 겁니까?
내 삶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까? 어렵고 안 어렵고입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신앙관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며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말하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 계기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닌지에 달렸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그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간 겁니다. 요나단이. 그러나 요나단과 사울은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서 길이 달랐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울의 태도와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르죠. 싸움이 찾아와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고 저는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요나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서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요나단에게는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요나단의 삶의 태도였다면, 사울은 사는 날 동안 이 싸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모으는 일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게 사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믿음이 달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달라서라는 말을 제가 좀 부드럽게 쓰는 겁니다만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믿음의 문제입니다. 참되고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는 우리를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속에 참되고 바른 믿음은 우리 입술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걸음을 다르게 만드는 거지요.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의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길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삶을 결정할 겁니다.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늘 끊이지 않는 이 전쟁과 씨름과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지, 나한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한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선택한 것이 엉뚱한 길이었습니다. 승리를 하고도 승리의 기쁨 속에서 불순종하여 도리어 승리를 경험하고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승리를 했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름길들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뭔가 제가 느끼기도 그렇습니다. 빙 돌아가는 길 같아요. 아유 그냥 고마 교회 안 가고 탁 이렇게 하면 고마 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걸 굳이 신앙생활 하려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먼 길 돌아가야 되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 앞에 깔아놓으신 길입니다. 목자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길을 가야 되지 사울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거든요.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걸음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이 예상, 예측, 이게 성공하는 길 같은데 라는 그 생각 이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 길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말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곰곰이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른 우리 영혼이 되는 길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과 같은 일들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길이라는 것이 전쟁터 같습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늘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앞장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주님 사울과 같이 귀를 닫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버지 지름길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이요동치는 시험을 주님 잠재워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친 풍랑과 파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주님 우리의 평생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곰곰이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여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셔서 가장 순탄하고 순적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